자, 오늘 우상숭배는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정도 됩니다. 이 단어는 일본의 연예계에서 사용되던 이 아이돌루라고 하는 용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에 유입이 되면서 이 용어가 자연스럽게 전파되었고 우리나라 연예계에서도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이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정착된 시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H.O.T와 같은 1세대 아이돌 그룹이 등장한 1996년 이후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한 H.O.T는 젊은 세대를 타켓으로 한 기획형 가수였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돌 그룹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잭스키스, SES, 핑클 이런 여러 아이돌 그룹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이 단어가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돌은 주로 물리적인 우상을 지칭하고 아이돌라트리는 우상 숭배 행위나 마음속의 우상에 대한 이 포괄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정의와 종류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조각상이나 또 어떤 형상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대상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이 다음의 것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물리적인 우상이 있죠. 나무, 돌, 금속 이런 거로 만든 조각상, 또 형상으로 만들어서 특정 신이나 존재를 상징하며 이에 절하거나 섬기는 행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물리적인 우상으로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금송아지 사건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기간을 참지 못해서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종 가지고 있는 금 장신구들을 이렇게 받아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아피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우상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진노하십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며 이 광경을 보고 두 돌판을 받았던 십계명을 바닥에 깨트립니다.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끝까지 광야 40년 기간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물리적 우상이지만 그 배후에는 백성의 두려움과 조급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라는 내적인 우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우상을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이 내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내적인 우상으로는 물리적 성공, 권력, 명예, 사람, 욕망, 쾌락,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도 이 탐욕과 욕망은 이 우상 숭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된 신념 체계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떠나 사람이 만든 종교, 사상, 어떤 체계, 정치적 신념 이런 것들도 우상 숭배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를 사랑하는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나무나 돌, 금속의 형상이 아닌 돈, 명예, 권력, 외모, 기술, 관계, 이런 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목상이나 금송아지 같은 전통적인 형태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직장에서 승진과 돈을 목표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돈을 많이 벌어야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또 승진의 목표를 두고 나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고 건강도 악화되고 사랑하는 주변의 친구들과도 관계가 소홀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도 건강도 마음의 평안도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현대 우상 숭배를 설명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현대인들은 돈과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과 재물의 재물은 맘몬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맘몬은 물질의 신으로 대표되는 우상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외모를 가꾼 후에는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라고 하는 이 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기를 꾸미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또 거기에 반하는 댓글, 또 DM 이런 문구가 오면 이걸 가지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가 줄어들면 또 부정적인 댓글을 보면 이런 상황을 헤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으려는 마음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되는 지금의 우상들 중에는 자녀 중심으로 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업, 취미, 친구 관계까지 모두 자녀를 통제하고 자녀가 성공해야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부모는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결국 자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도 현대를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 성공, 외모, 관계,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 방식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성경책을 놓고 다니면, 자동차에 십자가 목걸이를 놓고 다니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십자가와 성경책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아무데나 어느 때나 볼 수 있도록 차에 놓고 다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차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와 성경책이 우리를 교통사고에서 지켜준다?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탐심은 곧 우상이니라. 우상 숭배는 단지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우상 숭배는 이제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입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3절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숭배할 수 있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를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헛된 생각에 빠져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대가 악해지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헛된 우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이유, 그리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 그리고 전 세계 나라 없이 흩어졌던 이유, 그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고 결국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참된 영적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오는 우상 숭배의 결과는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3, 4대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상 숭배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에서 돌이킨 예화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요나서 3장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니느웨는 악행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모든 도시는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의 왕과 백성들과 모든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왕과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시고 멸망시키려던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경험하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에서 돌이킨 이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보이는 가장 강한 반응이십니다. 사람의 질투하는 달은 하나님의 고유한 신적 성품인데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수한 사랑을 원하세요. 그 사랑이 다른 우상이나 신에게 빼앗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단지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신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이시라.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유일한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배신과 분리를 싫어하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안타까워하며 또 마음이 아파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걸 질투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결국 우리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죄와 우상에서 돌아오길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진정한 평화와 구원에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바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오늘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구원의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적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성과 가정 여러분, 2025년 새 첫 주일에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질, 명예, 관계,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는 결국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은혜와 용서를 통한 참된 생명과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여성과 가족들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2025년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발걸음, 첫 시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성령을 부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할까요? 또 모든 자연 환경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 사람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서 이 사랑의 관계로 이 땅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5년 첫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 하나님께로 집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또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핸드폰 이 컬러링이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그 컬러링 들으면 너무 좋아요. 저도 또 우리 여성결 가족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2025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또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고백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2025년도 또 우리 여성결 가족 우리 자녀선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